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9월 첫째 주 온동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모두 믿음으로 함께 착석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시간 가운데도 가장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함께 박수 크게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영혼 가운데 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오소서.
온 만물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장마와 무더위 여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이제 만물의 결실을 거두는 9월에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었고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을 빚어 만드신 후 황무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각종 곡식과 채소를 있게 하시니 영원 무궁토록 찬양합니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곡식단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알곡 신자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광풍에 시달려 고생하다가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들이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명절을 기대하면서도 귀향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의 형태로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영혼들이 수없이 있사온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이 온 나라에 평만하여 영육간의 풍요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절 라오스에서 발생한 흰남노 태풍이 한남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9월 첫째 주는 2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단 사이비 종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2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는 서울로의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두에게 복되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며 준비한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원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찬양대와 식당 봉사자, 방송 준비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차 안내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니다.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여호수아 같은 용기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명지 전문대학교 운동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입니다. 종목별 선수 대표자, 풋살, 탁구, 족구, 피구, 농구 여기 이제 인원과 그 대표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탁구가 9월 17일 토요일 날 예선전이 있고요. 또 24일 토요일 날 족구 예선전이 있습니다. 그 예상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44분, 우리 성도님들 56분 해서 한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 사무실에 등록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풋살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본선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또 이끌어 가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교역자들 모든 선수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많은 예선전이 있는데 우리 성도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2단을 늘 경계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9월 18일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 배우신 일에 더욱 힘쓰시고 또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과목은 현장 혹은 줌으로 진행합니다. 과목 보시겠습니다. 성장반은 이정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제자반 원 문보민 목사님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성경 읽어진의 신약반입니다. 정인사모 1반은 주일 오후 1시고요. 2반은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성경 읽어진에는 구약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신약반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서울노회 여전도 연합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그 수련회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지 않습니까? 희락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그때 함께 성경을 암송하셨던 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이제 성경을 암송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암송하신 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일꾼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한옥경 권사님, 정무에는 김영애 권사님, 교구는 9교구, 10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고 또 격려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 2층 필경대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입니다. 그 뒤에 필경대 또 1층 사무실에 있으신데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추석에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 광고 저 앞에 부분 아울러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다는 것을 다음 주일요 오후 예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또 이제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다음 주일 날 또 가정 예배 순서에 또다로 저희들 또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별 원래 있습니다. 장수회가 예루살렘 홀, 그리고 권사회는 초동부실입니다. 권사회는 초동부실 기억해 주시고요. 베드로 남전도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 잘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라오스의 김재앙 선교사님, 정금천 선교사님 잠시 선교 훈련과 치료차 귀국을 하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9월 29일 이제 그때 귀국하실 때까지 이렇게 또 치료도 하시고 또 선교 훈련을 받으셨는데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한 원설콰이어 한 분 한 분 그 마음 속에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힘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되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공간 속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 잘하고 내려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태풍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태풍이 쉽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창문 너머 보니까 비가 조금씩 지금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 태풍 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 명절이지만 이 좋은 날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 중심에 제사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던 항구 도시 고린도에는 우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린도에는 1000여 명의 창녀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지금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상과 관련하여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여 그 마음이 악하여졌다,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 이 어떤 지식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상은 실체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지금 저기서 바울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습관이 있다는 말은 우상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우상 섬긴 일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외치고 있죠? 우상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여기서 바울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과 교제한다, 이 말은 귀신과 친구가 된다, 귀신의 반려자가 된다, 귀신과 사귄다, 귀신의 동력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강도와 친구가 되고 살인자와 사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죠. 그런데 살인자보다 더 무섭고 강도보다 더 악랄한 귀신과 친구가 되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마음이 통하고 귀신과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해악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양심에 예수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 양심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양심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대요. 여기서 약해진다는 이 뜻은 타락한 상태가 된다, 더럽혀지게 된다, 병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방하지 못하죠? 결국 몸에 병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가까워지고 귀신과 친구가 되고 귀신과 생각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귀신이 지혜 사는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생각 주입시킵니다. 귀신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결국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져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우상 숭배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우리와 왜 가까워지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와 생각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왜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0장까지 우상숭배의 위험성, 우상숭배의 해악을 계속해서 말해오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바울이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더니 10장, 16절, 17절, 18절에서 갑자기 성찬을 말하더니 19절부터 또다시 우상숭배 죄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바울은 성찬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주목하셔야 돼요.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의 관계 첫 번째,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거예요. 16절 17절에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리고서 20절 말씀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바울이 10장에서 말씀한 이 단어와 20절에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 귀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도 코이노니아, 똑같은 단어예요. 성찬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고 잔을 받고 마실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넣어주십니다.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성찬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예수님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귀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제사하는 자가 귀신의 거짓 생명에 참여하면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줍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에 참여할 때 귀신이 마치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제사 지낸 자를 속이는 거죠. 귀신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과 친구가 되고 귀신과 하나가 되고 귀신과 사귀는 자가 되고 귀신과 생각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되고 귀신의 동력자가 되고 귀신의 반려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자가 뭔지 아시잖아요. 부인이에요. 부인, 아내란 뜻이에요. 남편과 부인이 한 몸인 것처럼 귀신은 우상 숭배한 자를 결국 귀신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귀신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귀신은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결국에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다 뿌려먹고 난 이후에 지옥으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성찬과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는 너무도 무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무서운 일이다. 우상제물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찬을 먹는 것과 우상제물을 먹는 관계 두 번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자들이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귀신과 하나 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하죠. 그럼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의 제단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서서히 귀신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어쩔 수 없이 제사 음식 만들기는 하지만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은 안 한다. 여러분, 이 말 괜찮은 말일까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바치라고 제사 음식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근거를 내가 제공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원인을 내가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기 싫어서, 핍박받지 않으려고 같이 제사 음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 음식 장만하는 것도 귀신을 섬긴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몸과 영혼을 파괴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가정의 10가정 중에 8가정은 명절에 차례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귀신은 제사는 그 사람에게 경배받습니다. 그 영혼을 지배합니다. 계속 조정합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광인, 불 가운데 넘어진 소년 등등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지배하면 그 귀신은 절대 잘 나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도는 주의 음식,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과거에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먹게 함으로 이웃의 양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범한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을 범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2계명 범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조선 땅에 입고가 내가 1885년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기 채 150년 안 됐다는 거예요. 50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가문, 우리 조상들 다 우상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생명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조상의 위패인 신주를 사당 집안에 모시고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극진히 모신다고 할 때 신주 단지 모시다 산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조상의 신주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제사를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아이들까지도 다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에 빠지면 불효막심한 불효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저주를 불러오는 악한 영들에게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삼았어요. 귀신 섬기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곡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고 1년에 수십 번 제사를 드리면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조상의 위패를 물려주었고, 제사 지내는 방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자손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이 죄를 끊어내야 되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우상숭배 죄를 대물림해 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가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 우리의 가문의 죄,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범했던 우상 숭배죄를 끌어안고서 눈물로 회개하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신 우리가 귀신이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신 생명 양식을 먹은 우리가 귀신이 주는 음식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파괴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귀신의 친구입니까? 제사 지는 행위는 귀신과 친구되는 것이고 귀신과 사귀면서 귀신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상 숭배는 어떤 일도 참여하지 않는다. 가족들 앞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제사의 죄에서 벗어나신 성도님들은 우리 조상들이 무지하여 우상 숭배 죄를 범했던 죄, 이번 명절에 우상 섬기는 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해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벗어나는 길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하시는 명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상 숭배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귀신의 반려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귀신과 생각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원덕의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도 이와 같은 우상의 죄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무지하여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죄 귀신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진을 터인데 주여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만가지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8달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9월 첫 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리며 11조와 성경금과 감상금과 주일학교 얼음과자 목적금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 감사드리며 매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은 금사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건강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 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는 그 심령 속에 만가지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우상숭배 제사의 성경적인 참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